네, 반갑습니다. 네, 인사 받아줘서 고마워요. 네, 우리 또 중등부 친구들은 리액션이 많이 없기 때문에 리액션 많이 해주면 참 감사한 마음으로 제가 평생 기억하면서 살아갈게요. 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인데 우리 주보를 펼쳐가지고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다 펼쳤나요? 자, 그러면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을 우리 다 같이 신나는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오늘은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왜 교회를 와야 하는가? 왜 왔는가? 나는 왜 지금 이 자리에 있는가? 우리 이런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하는데 우리 여기 친구들 되게 많이 있는데 우리 한번 손 한번 들어보기를 원하는데 자, 여기서 나는 부모님 때문에 이 자리에 왔다. 손. 난 부모님과 함께 왔어요. 부모님이 가라 해서 왔어요. 손. 없다고요? 저 뒤에 한 명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나는 부모님 믿지 않습니다. 부모님 교회 다니지 않지만 제가 자발적으로 뭐 친구가 가자 해서 오긴 했지만 어쨌든 난 내 발로 이까지 왔습니다. 손. 자, 그러면 지금 손 안 든 친구는 어떤 사람들이죠? 어떤 사람들인가요? 왜 이 자리에 있나요? 어떻게 이 자리에 왔나요? 부모님이 가자 했나요? 아니면은 그냥 내가 너무 오고 싶어서 왔나요? 너무 오고 싶어서 왜 손 안 들었어요 이번에? 자, 자 그러면 이 자리에 온 친구들 중에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어,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모태 신앙이었어요. 자, 여러분들 나 모태 신앙이다 손. 그쵸. 자, 그럼 나는 모태 신앙 아니다 손. 안 든 사람 외계인인가요? 왜 안 들죠? 자, 목사님은 모태 신앙이었어요. 그런데 초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교회에 되게 잘 나왔어요. 자, 그런데 한 중학생쯤 되니까 이제 좀 교회가 지겨울 만도 하고 이제 좀 친구들이랑 좀 땡땡이도 좀 치고 싶고 그래서 땡땡이도 친 적 있고 그러니까 교회 안 나오고 친구들이랑 놀러 간 적이 있다는 소리예요. 그렇게 놀러 나간 적도 있었어요. 자, 그러면서 나이가 들면서 내가 교회를 나가는 이유가 뭘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는데 내가 모태 신앙이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교회에 나왔기 때문에 내가 그냥 습관적으로 그렇게 교회에 나오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본 적 있고 또 한 번은 아, 부모님께서 가라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내가 이때까지 교회에 나온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친구들은 어떤 마음으로 나왔는지 지금 뭐 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있겠지만 나중에 여러분들이 나이가 들어서 또는 지금 또는 대학생이 되어서 또는 성인이 되어서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드는 생각이 있을 거예요. 내가 교회를 왜 나가나? 왜 나왔지? 그러면 특별히 이유도 없는 것 같은데 안 나가도 되겠네. 그냥 나 다른 종교 믿어도 되겠네. 아니면 나 그냥 예수님 안 믿어도 괜찮을 것 같아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여러분들의 생각을 따라서 멀리 멀리 교회보다 저 멀리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 온 이유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한번 결정해 보라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종교를 한번 결정해 보라고 제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돌멩이를 하나 던져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물건 사본 적 있죠? 물건을 살 때 여러분들이
뭐 학용품, 뭐 볼펜을 사거나 아니면은 뭐 휴대폰을 사거나 아니면 뭐 어떤 걸 살 때에 고민을 많이 할 것 같아요. 고민하나요? 고민 안 해요? 부자구나. 어, 고민을 해서 내가 이 가격대에 이 성능 또 이 디자인 이거면 난 너무 만족할 것 같아라고 생각을 하면서 아주 짧더라도 고민 한 번쯤은 해볼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고민 한번 해보라고 한번 이야기해 줄게요. 여러분 2023년 기준으로 작년 기준으로 전 세계 인구가 몇 명인 줄 알아요? 몇 명? 오, 똑똑해요. 되게 잘 찍은 것 같아요. 80억 명입니다. 전 세계 인구가 80억 명인데 그 중에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71억 명, 종교가 없는 사람이 약 9억 명. 그러니까 전 세계 88%가 종교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에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그만큼 많겠죠. 자, 그러면 어떤 종교가 가장 좋은 것일까? 우리 한번 골라보자고요. 한번 골라보자고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은 우리나라에 있으니까 우리나라에서 영향력을 많이 끼치고 있는 종교를 제가 한 두 가지 정도 골라봤어요. 첫 번째는 뭘 것 같아요? 기독교, 또 불교, 또 천주교, 또 자, 요즘에 뜨는 종교 이슬람교가 있어요. 자, 살비 말고 이슬람교. 자, 첫 번째 이야기할 것은 불교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게요. 여러분, 우리 석가탄신을 좋아하죠? 쉬는 날이잖아. 좋아하잖아요. 그 석가탄신일에 우리가 부처님이라고 부르는 그 부처님의 본명이 뭘까요? 그쵸? 고타마. 맞아요. 고타마 시타르타입니다. 그런데 부처란 뜻은 깨달은 자라는 뜻이에요. 자, 이 부처님이 어, 불교라는 종교를 만들었는데 그 만들게 된 계기가 뭐냐 하면은 이 세상은 괴로움의 연속이라는 거예요. 괴로움의 연속. 여러분 공부하는 거 괴롭죠? 그렇죠. 공부하는 거 괴롭고 학원 가는 거 괴롭고 휴대폰 마음대로 못 만지는 거 괴롭고 게임 못 하는 거 괴롭고 옆에 있는 친구를 좋아하는데 좋아한다고 고백 못 해서 고백 괴롭고 짝사랑할 때 괴롭고 그렇죠. 그렇게 괴로운데 문제는 이 괴로움이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불교는 죽으면 어떻게 된다 그래요? 그렇죠. 환생한다 그러죠. 계속 윤회한다고 그래요. 윤회한다. 자, 그런데 이 고타마 시타르타 이 부처님이 이야기하는 내용 가장 큰 깨달음이 뭐냐면 우리는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려면 깨달음이 필요하대요. 깨달음. 어떤 깨달음이냐? 내 자아는 내게 아니야. 내 자아는 단독적인 나가 아니야. 나는 이 세상과 유기적인 존재야라고 하면서 내 자아에 집착하지 않으면 이 괴로움에 벗어날 수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무슨 소리입니까라고 할 때에 그건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시고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이 부처님이 이야기하는 이 깨달음을 분석해 보면 어떤 말이냐면 우리 기독교 관점에서 봤을 때는 절대적인 신은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있다 없다? 하나님은 없다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없기 때문에 신에게 기도하는 게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신에게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삐진다. 신에게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신은 있으니까 없으니까? 없으니까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해탈해야 된다. 우리는 그저 깨달음만 얻으면
해탈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깨달음을 얻으면 내가 죽었을 때 뱀이 될 수도 있고, 내가 죽고 나서 소가 될 수도 있고, 내가 죽고 나서 인간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런 끝없는 삶은 괴로움의 연속이니까 깨달음만 얻으면 그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깨달음을 얻었다. 그래서 내가 뱀으로 태어나지 않아도 되고, 다음 생에 인간으로 태어나지 않아도 되고, 다음 생에 또 소나 돼지나 뭐나 개나 태어나지 않아도 되는데, 그럼 깨달음을 얻었을 때 뭐가 되느냐? 그거는 모른대요. 알 수 없대요. 다만 세상과 하나가 될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불교는 어떤 신을 숭배하는 종교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점차 지나가면서 이 부처님이 죽고 그래서 수많은 제자들이 여러 가지 불교를 발전시켜 나가면서 생긴 개념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대승불교가 거기에 해당됩니다. 뭐가 만들어지냐면 대승불교라는 일종의 하나의 종파가 만들어지는데, 이 대승불교를 통해서 여러 가지 불교의 교단들이 생겨나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이 불교도 대승불교의 하나예요. 대승불교의 하나인데, 이 대승불교가 가지고 있는 목적이 뭐냐면 혼자만 깨달음을 얻지 말고 우리 다 같이 깨달음을 얻자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 모두가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는 어떤 신적인 존재가 도움을 줘야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힌두교에서 여러 가지 신들을 모방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 부처님, 우리가 불교를 만들었던 고타마 시타르타라고 불리는 이 부처님마저도 약간 신격화 시키는데, 그래서 부처님이 이 고타마 시타르타가 태어날 때에 어떻게 태어났는지 들어봤어요? 들어봤나요 혹시? 태어나자마자 그 아기가 7걸음을 걸어가요. 그리고 그 아기가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지 알아요? 천상천하. 그 다음 말 아는 사람? 유아독존이라고 외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 부처님을 신격화시키면서 이 중생들을 구제하는 신들을 많이 만들어냅니다. 자, 불교 이야기 들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슬람교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게요. 자, 이슬람교는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지금 작년 기준으로 몇 명이냐면 26만 명이래요. 그래서 26만 명인데 기독교를 믿다가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이 이슬람교로 개종한 사람들의 73%가 기독교인이래요. 그만큼 이슬람교로 많이 빠지게 되었는데요. 이슬람교는 누구를 믿는지 아세요? 누구를 믿어요? 알라를 믿어요. 알라를 믿는데 그 알라가 우리 경상도로 그 알라가 아기가 말하는 그 알라 아니고 알라 신을 믿는데, 그 알라 신이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이 많이 이슬람교로 넘어가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이 이슬람교를 창시한 사람의 이름을 아시나요? 석가모니라고? 맞아요. 무함마드. 또 다른 말이 있어요. 또 뭘까요? 네, 마호메트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자, 무함마드, 이 사람이 어떻게 이슬람교를 만들게 되었냐 하면, 자신을 신의 사자라고 소개를 하는데 자기가 천사를 만났대요. 어떤 천사냐 하면 가브리엘 천사를 만났대요. 그래가지고 가브리엘 천사가 자신에게 계시한 내용을
전파하다 보니까 이슬람교가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역대 신의 사자가 있는데 역대 신의 사자 누구일 것 같아요? 자, 이슬람교도 하나님을 믿는다 그랬으니까 구약 성경의 인물들이 좀 나와요. 이 역대 신의 사자 중에서. 자, 유명한 사람 누구 있어요? 구약의 유명한 사람. 모세, 또 다윗, 또 솔로몬, 또 엘리야, 또 아는 사람 끝났나요? 창세기에 유명한 사람 누구 있어요? 아브라함, 또 사람 이스마엘 맞습니다. 또 자, 이제 알려드릴게요. 역대 신의 사자가 누가 있었냐면 아담, 그 다음에 노아, 그 다음에 아브라함, 그 다음에 모세, 그 다음에 예수, 그 다음에 자기. 자, 무함마드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총 6명의 신의 사자가 있었는데 이 과거의 신의 사자들은 어느 정도 자기 때의 역할을 감당했는데 그 마무리를 자기가 짓기 위해서 이 땅에 왔대요. 자, 근데 이 주장이 되게 비슷한 곳이 있어요. 어딘 줄 알아요? 신천지. 어제 이단 공부 좀 했나 봐요. 신천지랑 되게 비슷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사이비 종교들하고 되게 똑같아요. 그러니까 신천지 교주 이름 뭔지 알아요? 이승만. 그 이만희 교주인데 이만희 교주도 어떻게 이야기하냐 하면 세대별로 시대별로 구원자가 있었는데 그 구원자가 아담, 노아, 아브라함, 그 다음에 모세, 그 다음에 예수, 그 다음에 자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신천지 교주도 이렇게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누구를 보내주겠다 했어요? 성령님을 보내주겠다 했어요. 그 성령님이 자기라고 이만희 교주는 이야기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무함마드도 그 마지막 신의 사자가 자기고 이후에는 신의 사자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 무함마드가 뭐라고 가르쳤냐 하면 알라 이외의 신은 없고 무함마드는 알라의 사도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 우리로 치면 사도신경을 매일 외우게 합니다. 매일. 그러니까 자기가 신의 사자인데 왜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이야기하는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신의 사자면 자기가 마지막인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너 마지막 아닌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왜 본인이 자기가 마지막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신앙 고백을 자기가 신의 사도라고 수백 년간 외우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신의 사자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이비 교주와 다를 게 없다. 자, 이 무함마드는 원죄가 없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아담 때 지었던 그 죄가 지금 우리에게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경전이 이 세상 사람들에게 수없이 많이 전해졌지만 남아 있는 거는 모세 오경, 다윗 시편, 예수 복음서, 그 다음에 코란 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코란 말고 다른 성경들은 인간 때문에 왜곡되어서 100% 신뢰할 수 없다. 그러나 내가 쓴 이 코란만큼은 100% 신뢰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내가 내 입맛대로 성경을 뺏길 거야. 그러니까 내가 뺏긴 거는 맞는데 내가 뺏기지 않은 거, 이거는 나랑 좀 안 맞는데 내가 주장하는 거랑 좀 상충되는 것은
틀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코란에 어떤 말이 적혀져 있냐면 거짓말해도 괜찮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되게 마음에 드는 교리인가요? 마음에 드는 말씀인가요? 그러니까 왜 거짓말을 할 수 있냐면 위험할 때는 또 우리 이슬람교를 위해서는 거짓말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거짓말할 수 있어요. 자, 이슬람교가 우리나라에서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뭔가 모함을 받거나 자기들이 뭔가 피해자의 위치에 섰을 때는 여러분들과 같은 편이 되기 위해서 나 이슬람교 안 믿어라고 거짓말할 수도 있어요. 나는 이슬람교 교리를 안 지킬 거야라고 거짓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죄가 안 되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 이슬람교가 구원을 받는 방법들이 이 코란에 적혀져 있는데 첫 번째는 알라 신이 선택하면 그냥 구원받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선행을 하면 구원받는 거고 세 번째는 이슬람교의 성지인 그 메카 안에 있는 카바 신전을 방문을 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필수인데 신전을 방문했다고 무조건 구원받는 게 아니고 무조건 방문을 해야 방문한 사람 중에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네 번째는 알라와 이슬람을 위해서 싸우다가 죽으면 무조건 천국에 갑니다. 자, 첫 번째 알라의 선택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다 행위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 뭐 그거야 이슬람교가 뭐 그렇다 하니까 그런 줄 알고 넘어갈 수 있는데 문제는 이 뭐냐 하면 네 번째 구원 방법이 걸립니다. 네 번째 방법. 그러니까 싸우다가 죽으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자, 이슬람교는요. 각 사람마다 천사가 2명이 붙어 있대요. 천사가 2명. 기분 좋은가요? 우리 기독교에도 천사가 있다고 하던데 내 곁에 천사가 있는 거 아닐까라고 하면서 되게 기분 좋게 있을 수 있는데 이슬람교에서 말하는 천사 2명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천사 1명은 여러분들이 착한 일을 할 때마다 적어요. 그리고 나머지 한 천사는 뭘 할까요? 맞아요. 여러분들이 나쁜 짓을 할 때마다 적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과연 선행으로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없어. 그리고 선행을 도대체 얼마만큼 해야 구원받을 수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확실하게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뭐라고요? 뭐라고요? 싸우다가 죽으면 구원받아요. 그래서 이슬람교의 무슬림들이 자살 폭탄 테러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슬람을 위해서 죽었기 때문에 나는 무조건 천국에 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개신교도 순교를 하면 천국에 간다고 믿지만 그건 개념이 달라요. 개신교는 남을 죽이다가 내가 죽는다고 천국에 간다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내가 죽음 앞에서도 내 믿음을 고백할 때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향해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과거에 그랬다 하죠. 북한 군인들이 우리 남한 땅에 내려와 가지고 예수님 믿을래 아니면은 김일성 수령을 믿을래라고 해서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 죽이고 김일성 수령을 믿는다고 하면 살려줄게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때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할 겁니까?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 여러분들이 이거 사람이 지혜가 있어야지라고 하면서 김일성을 믿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나는 끝까지 내 믿음을 지킬 거야. 난 예수님밖에 구원이 없어라고 하면서 저는 죽어도 예수님 믿습니다라고 할 때 그 믿음 고백을 통해서 죽임 당했을 때 그 사람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믿는
내 신앙을, 내 믿음을 몸으로 보여줬기 때문에 확실하다라고 해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우리 기독교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이제 개신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개신교에 대해서 우리가 아까 전에 초반에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었습니다. 자, 이것을 많이 예전에는 암송을 많이 시켰는데 그 이유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왜 이 말씀의 뜻을 여러분들에게 잠시 소개를 하자면 우리 인간들은 원죄가 있어요. 원죄가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태어나자마자 죽더라 하더라도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고 확신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원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의 신앙을 가지고 유아 세례를 받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모두는 원죄를 떠나서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죄를 저지르기 때문에 우리는 죽으면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우리가 치르는 대가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여러분들이 지옥에 가는 걸 사실은 원치 않아요. 원치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죄가 있는 사람은 결국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지옥에 가는 걸 원치 않기 때문에 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옥에 가는 걸 원치 않아요. 그래서 지옥에 안 가게 하실 수도 있지만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공명정대하신 공의로우신 정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 대가를 누군가에 치르게 하셨어요. 그게 누구냐? 누굽니까? 누굽니까? 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모태신앙으로 살면서 수없이 들었던 이름 누굽니까? 자, 말을 할 때까지 계속 물을 거예요. 누굽니까? 맞아요. 예수님에게 그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억울해 하시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게 아니라 순종하는 마음으로 제가 이 인류를 위해서 죽겠습니다 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어떤 선행을 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잘남이 있어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헌신과 희생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아서 천국에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구원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은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라고 부르는 그 수없이 많이 부르는 그 단어, 그 은혜가 여기에서 나온 말입니다. 자, 교회는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우리가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 시험 성적을 잘 받기 위해서 학원에 가는 것처럼 우리 믿음을 잃지 않기 위해서 우리 믿음을 더욱 성장시키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 이 교회입니다. 신앙은요, 우리가 이 믿음은요, 예수님밖에 구원이 없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것이 신앙이라고 가르쳐줘요. 다른 종교들은 우리 개신교에게 되게 독선적이다. 너네밖에 몰라. 왜 너네에게만 구원이 있냐? 우리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보고 너네들은 되게 이기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까 전에 불교에서는 윤회가 있다고 그랬어요. 불교에서는 사실 천국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윤회가 있는 게 맞습니까? 천국에 있는 게 맞습니까? 둘 중에 동시에 공존할 수 있나요? 둘 중에 동시에 공존할 수는 없어요. 이슬람교에서는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라 그저 신의 사자 중에 한 명일 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메시아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냥 신의 사자냐 아니면 메시아냐, 둘 중에 똑같이 공존할 수 있습니까? 둘 중에 하나는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독선적인 게 아니라 우리는 한 가지를 선택한 것이고 그 선택한 한 가지를 이야기를 하다 보니 독선적인 이야기라고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이 불교, 이슬람교, 개신교를 골라야 한다면 여러분 셋 중에 하나만 골라야 한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걸 고르실 겁니까? 기도할 수 없는, 어떻게든 나 스스로 깨달음을 얻어야 해탈할 수 있는 불교를 선택할 것인가요? 아니면 사이비 종교 같은 이슬람교를 선택할 것인가요? 아니면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기까지 희생하신 이 하나님, 이 개신교를 믿을 것인가요? 여러분들 모태신앙이잖아요.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여러분들을 이 교회에 데리고 나올 때 어떤 마음으로 데리고 나왔을까요? 그냥 아우 시간 때우기 좋다. 아유 집에 데리고 있으면은 뭐 게임만 하고 있을 건데 그 시간에 뭐 인성 교육이나 받으면 좋지. 이 생각으로 교회에 여러분들을 데리고 나왔을까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구원받기 위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데리고 나왔을까요? 여러분들이 모태신앙인 이유는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님이라도 불교, 이슬람교, 개신교 중에서 어떤 걸 선택하는 게 가장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했을 것 같나요?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은 이 개신교가 맞다라고 생각해서 여러분들 이 자리에 데리고 나왔습니다.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도 시간이 지나서 아니면 지금 아니면 대학생이 되어서 아니면 고등학생이 되어서 아니면 성인이 되어서 드는 생각이 있을 거예요. 아, 내가 교회에 나간 건 그냥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습관적으로 나간 거 아닌가.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고민해 보십시오. 어느 것이 진짜 종교인지, 어느 것이 가장 진리인지, 어느 것이 정말로 구원이 있는지 고민해 보시고 여러분들이 먼 훗날 또는 오늘이라도 그런 고민이 들 때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렸던 이 이야기를 기억하면서 여러분들 최종 선택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이 시간